지난주에는 칼갈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그래도 바람 불지 않아서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으니까 요 교회 바로 앞에 이 잔디 깔려 있는 곳에다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칼갈이를 했습니다. 칼은 한 25자루 정도 이렇게 갈았고요. 비가 오니까 왕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또 미리 갖다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치킨집에서도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칼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참 보람되게 좋은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주중에 이런 일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면 꼭 기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굳이 중동 지역의 한 소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희도애락을 함께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계시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스라엘과 좀 가깝게 좀 그렇다고 지금 국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그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좀 친하게 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길쭉한 모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줄로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진하게 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위에 조그만 짙은 색이 갈릴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줄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길쭉한 짙은 색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중해와 이 파란 줄 사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쪽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기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를 보낸 다음에 그냥 남쪽에서 쭉 올라가면 그냥 뭐 거칠 것이 없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 보니까 대단해.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동요를 했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지 왜 굳이 전쟁터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드시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 라고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게 합니다. 거기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피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파란 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중간에서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 이 파란 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의 왼쪽, 즉 서쪽은 가나안 땅, 그리고 동쪽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 조르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해가 뜨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이 요단강 쪽이 요단강 밑에서 쭉 올라가서 모압 평지가 굉장히 위에 고원이거든요. 그러니 해가 거기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가 뜨는 곳, 그게 요단강 건너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늘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이렇게 지명을 구분하는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이곳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 요단강 건너편 이곳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세 구역, 동그라미 빨간 줄 요단강의 오른쪽 위로 므낫세, 그 밑으로 갓, 그리고 그 밑에 르우벤이 있죠. 근데 왜 므낫세 반이냐면 요단강 서쪽에 보면 또 보라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너무 좀 작은가요? 예, 거기 보면 므낫세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므낫세의 절반은 지금 이 요단강 동쪽의 제일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 그리고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길르앗 혹은 길르앗 야베스 이런 식으로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다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의 요구에 모세가 그러냐고 허락합니다. 이 땅덩어리 좁은데 여기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살라니까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모세는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분배받고 먼저 정책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너희들도 반드시 그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해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답니다. 이곳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잡으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이쪽에 어떤 민족들을 많이 진압을 했습니다. 성도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깜이 안 돼요. 두 지파 반은 모세의 조건에 흔쾌히 수락하고 이 지역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쳤던 성벽도 좀 보수하고, 그리고 뭐 부셔졌던 집들도 다시 보수하고 또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각자 살아야 될 터전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농토도 개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쪽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는 이 세상에 없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이제 출발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리더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과거 모세와 그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전쟁에 동참해. 너희가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리더였던 모세와 약속했던 거, 이제 모세는 없고 내가 리더가 됐지만 그때 그 약속 유효해. 내가 리더지만은 그 유효한 약속 그대로 지켜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쩌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하고는 약속했어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었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면 처음에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점점 접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 따라 성장한다고 그러죠. 얘가 깐나라일 때는 그 방송이라든가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 있잖아요. 제가 요즘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든가 뽀로로 이런 거 제가 보겠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애들과 함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애니메이션 진짜 막 그냥 이렇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장난감도 그냥 다 꿰고 있었고, 트랜스포머네 뭐네 그냥 이런 거 다 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가면은 눈은 좀 뜨긴 하지만 무슨 건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쓱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장난감에 진짜 관심 없습니다. 교육 문제요? 제가 초등교육이 어떻고 중등교육 이런 거 제가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솔직히 남이 어떻게 되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요. 내 배가 부르면 남 배고픈 것 사실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죠. 내 관할이면 신경 쓰고 내 관할이 아니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태풍 경로만도 보세요. 태풍 경로를 쑥 봤을 때 이게 곡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향할까 안 할까 이것만 보지, 직선으로 필리핀 거쳐서 중국으로 갔다더라, 거기 엄청난 태풍이 간다더라 그러면 그래 그러죠. 일본으로 완전히 휘어 들어가면 이야, 커브와 곡선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 훑고 지나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태풍이 우리나라하고 영향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들만 놓고 보면, 물론 모세와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자기들의 땅이 정해졌잖아요. 이미 그냥 두 지파 반이 영토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정복전쟁에 대한 동기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원주민을 몰아내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래야만 거기에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희생이 따르겠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처절한 그 전투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그 반대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렇지만 북쪽으로 아람이 있고요. 또 남쪽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했어도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처자식과 연로하신 분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남자들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남자들이 안 떠나야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인 것이죠. 실제로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랬는데 망명해가지고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블레셋 왕의 용병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용병으로. 네, 그들의 그냥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진 않았지만 용병으로 활동했는데, 한 번은 어디하고 싸우려고 원종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성이 비었을 때 또 다른 족속이 와서 그 성을 치고 약탈하고 처자식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떠난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꼭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해야만 가정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막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약속해도 혹 딴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고민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여기 남겨두고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선봉에 서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 처자와 가축은 다 남겨두고 너희들이 그냥 후발부대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선봉에 서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실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엄청난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들의 대답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결론으로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서원은 대부분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해서 조건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은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죠. 현실의 문제로 담보를 삼는 그런 헌신이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때로는 그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상당한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흐지부지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헌신이 과연 내가 이 헌신을 지속해야 되는가? 그때는 내가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평생은 진짜 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라고 했을 때 그 몇 년을 내가 다 지켜야 되는가? 내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기도 생활을 내가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동안에는 내가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매일 저녁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되면 나는 굳이 계속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 예물을 내가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한 발쯤 물러서도 괜찮은가? 어쩌면 이 두 지파 반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더들은 우리가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각각 집집마다 아마 나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이미 이거 다 얻었는데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전쟁터에 선봉에 나가서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런 웅성웅성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은 뜻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안전과 상관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믿음과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부를 때도 그 한 사람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배려하고 격려하고 정말 마음을 담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또 내 자녀가 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부서가 따로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유치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애가 중고등부다 그러면 주일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애가 유치부다 그러면 청년부가 해외 선교 나가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가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서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마음 조려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기본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근데 그곳은 복음 말고는 연결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상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상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형제다. 그들도 우리가 형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할 때 바울은 전혀 떨어져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것을 갖다 줘서 그 교회를 살리고, 또 초대교회 때도 안디옥 교회가, 거기는 안디옥은 헬라화된 철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대다수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다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런 공동체에 대한 시선인 겁니다. 요즘은 다 개교회주의죠.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주사람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양수 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선교하러 우리가 가겠습니까? 잘 안 갑니다. 어디 남미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갑니까? 잘 안 가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종종 물어보고 막 해요. 저희 동기 목사님도 거기서 선교사로 있지만은, 말은 그렇지만 제 마음이 거기까지 막 이렇게 갈까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일이라 여기고 그 뉴스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애통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지파반은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대답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은 우리가 두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순종이고 그 다음은 중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사실 종자가 한자가 따를 종자죠. 근데 순종은 앞에 순자가 붙으니까 순수하게 붙어서 순수함과 따르다. 내가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순수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서도 순종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순자를 빼고 종만 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복을 붙여가지고 복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혹은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순종이냐 아니면 그냥 종이냐 아니면 복종이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순종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올해 표를 나누는 첫 주일 설교에서 다뤘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문맥상이 맞아요. 믿는 자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자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믿는 자의 반대말을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지 않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 순종이라는 게 곧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불순종의 반대말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 이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이것은 좀 불편한데, 불편함이 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또 때로는 당연히 따라야 될 그런 명령과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곧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순종은 뭔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똑같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지파반은 순종하겠다는 말 다음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순종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지금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용어가 중보가 맞네 어쩌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곧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옵소서. 제발 여호수아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주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또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도 믿음이 혹시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지치고 또 슬럼프에 빠지고 정말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만약에 약해졌다 그러면 내가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했어요.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너희가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나도 인간 예수로서 나도 십자가 고통이 너무 무서워.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어. 그러니 너희가 혹시라도 나를 배반하더라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체포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순종의 힘이 더 실릴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보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헌신이 즐겁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뭔가 다운됐다 그러면 내 기도를 잠시 멈춰 보시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교회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추석을 맞았는데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한 해의 후반부를 이제 달린다, 이게 실감나게 되죠. 나의 순종은 어느 위치인지, 내가 과연 내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내 문제가 아니어도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인가? 이웃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교회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슴 담아서,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후반부에는 올해 주신 이 표를 또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후반부에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넘어서 중보까지 하는 사람, 믿음 못지않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을,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름이 복종보다는 종보다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주님 말씀을 따르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뜻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겠습니다. 내 기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잠시 젖혀놓더라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두 집합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후반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집합 안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빈 곳이지만 처자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잘 건너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과 중보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학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깊이 깨달아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